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삼중직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심에 대한 문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32문을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32문 질문은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답을 좀 계속 읽어보실까요? 넘겨주세요. 저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불려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에 동참하게 돼요? 기름 부음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1문에 그런 이야기를 살펴봤었고 그 그리스도인의 그 기름 부으심에 동참한다는 게 뭐냐라는 부분인데 이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이야기인 거지요. 첫째는 이제 선지자,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둘째는 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대속의 피조물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사역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왕 같은 사역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역을 위탁을 받았고 그 위탁받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그 직책을 맡기신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내려놔야 된다고 그랬죠. 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할 수 없다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누구를 제껴놓고 일해요? 하나님을 제외시켜놓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건 또 불신앙인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보기에 능력이 없다고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 또한 불신앙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중요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글씨 좀 넘겨주세요. 나는 뭐예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역을 부여받은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의 증인이 되는 것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 사역에도 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선지자라는 위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부분 말을 전달할 때는요 좋은 때가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럴 때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다 주셨어요. 율법을 다 주셔서 그 율법을 그냥 그들은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대로만 살면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어기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율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을 때 이 사역을 하도록 세우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 개념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율법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믿어버리는 그 잘못되어져 있는 종교의식을 바로 잡는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설교, 산상수훈 이런 얘기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일을 그 일을 통해서 감당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합니까? 하는 문제를 좀 나눠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로 우리가 세워져 선지자의 사역을 한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문제요. 또 하나는 복음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를 포함한 어떤 진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이제 교회론에서 배우다 보면요. 거기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근데 그 사명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 수호의 사명이 있다고 말해요. 진리 수호. 진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조직신학이든 뭐든 이런 게 정리가 된 게 근래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이단과의 싸움과 그 싸움 속에서 이 교리들이 자꾸 이제 정립이 돼 나가는 그 과정을 겪고 와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단들 중에서 뭐 잘못된 어떤 이것들을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요 근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미 뭐 AD 313년 막 이 정도 때부터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잘못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을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게 왜 잘못됐느냐라는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왜 정리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 구원에도 굉장히 큰 잘못된 이 신앙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라버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본체는 하나시지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새 위격이 있으시다. 그래서 위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격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다중인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중인격은 뭐예요? 그냥 한 사람이 이런 인격 저런 인격을 가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저와 여러분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저는 인간 김세강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 성격과 뭐 개성과 가치관과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본체는 하나신데 그 세 분이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거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이해를 가지고는 절대 이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자체부터도 이미 우리가 알 수 없는 한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에 발을 들이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것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 못한 사람들이 억지로 이거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를 세상의 머리 인간의 이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기 쓰기 싫어가지고 일기는 밀렸고 뭔가 만들어내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쓴 게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제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중2 때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삼위일체가 나는 안 믿겨진다. 안 믿겨진다.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땐 저희 담임이었던 그 선생님이 집사님이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그분이 빨간 글씨로 이만큼이나 답을 달아놓으셨어요. 세광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답을 달아놓으셨는데 자기도 이제 집사다라고 하면서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말하는 게 내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지 근데 집에 가면 내 부인에게는 아내고 내 부모님한테는 자식이야. 이런 게 아니겠냐? 오! 생각이? 오 그래 맞아.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나더니 그게 이단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가장 큰 뭐가 잘못돼요? 세 분이라는 인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 분은 인격이 다 달라요. 나 혼자 뭐 선생도 되고 나 혼자 이 남편도 되고 나 혼자 자식이 되는 건 내가 그냥 이런 위치, 이런 신분, 이런 위치 이런 거지 서로 다른 인격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엄격하게 세 분을 분리해 놓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한 분이래요. 우리 머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그냥 성경의 원리대로 그냥 그 표현대로 믿어야 돼요. 한 분인데 세 분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걸 믿어야 돼요. 성경은 진리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지켜져야 되는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시대에도 있고 그 이단들은 성경이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어떤 가치를 자신들이 원하는 것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많은 잘못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금 근래에는 가장 큰 이단이 누구예요? 신천지죠. 신천지. 거기도 좀 삐걱삐걱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그분도 가실 때가 됐기 때문에 또 뭐 제2의 후속 작업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뭐 분열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긴 해요. 근데 근래 지금까지 생긴 이단 중에 이렇게 강하고 흉폭한 이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최고예요. 최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생각과 자기네 판단과 자기네 나름대로의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뭐 여러 많은 있죠. 또 뭐 이게 되게 또 많이 사람들한테 뭐 이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깊은 소식 선교회라는 이 구원파의 한 부류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관이 왜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은 그 능력이 대단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해결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살인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죄를 짓는 거지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의 이름은 참 능력이 대단하다. 그분 설교 들어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또 들어보잖아요. 우리보다도 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강한 그 힘과 능력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하라고 되어 있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랑 나랑 상관이 없어져서 앞으로 죄를 지어도 나는 그 죄와는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사상과 또 현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잘못되어진 세상의 풍조의 이런 부분들로부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지켜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무지하게 많이 읽어야 되는 거고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즘에는 진리라는 단어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4년 전만 해도요, 진리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진리라는 단어 자체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진리에 뭐가 바뀌었어요? 개념이 바뀌었어요. 진리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면 절대로 진리가 되지 않아요. 왜요? 올해는 이게 다수의 생각인데 내년에는 저게 다수의 생각이 되어버리면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현대는 진리가 없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성경으로 부여받아서 여기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이단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단이 그 타 교단에게는 보수라고 이름을 듣는 교단이에요. 좀 우리를 이제 답답하다고 말하는 교단 같은 경우는 보수 꼴통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보다 더 보수 꼴통인 교단이 있어요. 고신, 고려 이런 데는 보수 꼴꼴통이에요. 거긴 저희보다 더 심하게 이 성경의 진리라는 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의 주장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떤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에 갖고 있었던 어떤 문화나 사상, 이거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자들은 치마를 입지 않으면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그런 데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저기 그 두 부부가 앉아있고 저렇게 앉아있고 큰일 나요.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지금도 따로 앉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라는 개념의 의미는 성경의 이야기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세상이 어떠한 가치관과 세상을 가졌든 어떤 이단들이 있든 우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개념의 의미를 선지자적 개념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안수 집사님들 그 훈련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진리를 수호할 책임이 중직들한테는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가르치게 돼요. 왜냐하면 중직이라는 위치는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되려고 그러면 요즘에는 이만한 책 시험 봐요. 옛날에는 뭐 그래도 좀 뭐 질문 좀 먼저 주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총회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총회에 있는 책 이만한 거 거기에 뭐 헌법, 뭐 교회 무슨 예식, 뭐 성경에 대한 뭐 신구약 얘기가 거기 다 있어요. 그거를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을 이제 60점 통과 못하면 교회에서는 투표해서 장로 돼도 장로가 못 됩니다. 여러분, 장로가 그냥 딱지 쳐갖고 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 보고 그거 가지고서는 이 노회에서 시험 붙었나 안 붙었나 그거 확인해서 시험 붙은 사람만 이 장로 안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붙을 때까지 계속 시험 봐야 돼요. 소위 말하는 재수 삼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중직이라는 위치는 목사와 함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인
진리를 수호해야 될 책임이 중직들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중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간악한지 몰라요. 아까 말했던 뭐 신천지라는 그 단체 같은 경우는 뭐 산옮기기라는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산옮기기. 산옮기기가 뭐냐면은요, 30명 이하 되는 교회에 신천지 한 명이 이제 투입을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죽어라 막 헌신, 봉사,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예배도 안 빠지고 막 목사님 말이라면 무조건 막 순종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들 신임 받고 성도들에게 신임 받고 그러면 이제 자기 신천지 사람들 한 명 한 명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모략이라고 그래요. 모략.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해요. 내가 이 우리 교회 성도 데리고 언제 며칠 언제 갈 테니까 당신이 이렇게 오세요. 그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 가지고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작업 뭐 하냐? 이제 성도들한테 목사님의 자꾸 이제 허물이나 목사님의 뭐 잘못된 거나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불만을 갖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 목사님 이제 뒤에서 목사님 이제 욕하고 막 이런 거를 해요. 여러분, 목사가 뭐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실수 없겠고 부족함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더 부풀리고 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누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세력을 구축하게 되면 목사님을 내보내든지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이제 분란을 일으켜서 목사님 쫓아내고, 그리고 누구 데려오느냐? 신천지에서 이제 교육받은 신천지 목회자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산옮기기, 모략이라고 말해요. 모략. 모략이 뭔데요? 어떤 일을 계획한다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모략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모략이 아니에요. 사기죠. 거짓말이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이야기 절대로 얘기 안, 떳떳하면 얘기해야죠. 나 신천지 교인이라고. 왜 안 하고 무슨 시간 약속까지 하고 뭐 이렇게 눈 사인하면 오라고 하고, 그리고 뭐 거짓말로 이 사람 소개하고. 왜 거짓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 사역할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로잡는 사역을 하시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어떤 결과에 이르기까지도 되셨던 겁니다. 잘못된 진리를 원래의 진리로 잡아오다 보니까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죽이고자 작정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견고히 붙잡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진리를 견고히 지키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잘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만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이나 후배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고는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이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이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달하는 책임을 가진 것이다 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보는 거랑 공부해서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바로 잡아가는 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지금 아직 조직신학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셨어요. 물론 질렸을 것 같아요. 2년짜리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중직이 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되고요. 교사들도 꼭 하셔야 되고요. 목자들도 웬만하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뼈대가 세워져 있어야 누구를 제대로 가르치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목자 교육을 통해서 이 뭘 잡아주고 하는 건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알고 있을 책임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수호를 맡기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맡겼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선지자로서의 어떤 사역에 맡겨짐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과 관계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의 어떤 사명을 맡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믿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의 중요한 이 전제가 뭐냐 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문제는 그럼 뭘 믿냐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기독교 말고도 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공 드리는 분들도 기도라고 말해요.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처음 개척하고 2006년에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첫 해부터 청년들이 한 8명, 9명 정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주일학교 이제 학생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제 그 홍북초등학교를 전도하러 갔어요. 2006년이에요. 2006년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정말 제가 이게 지금 2006년인데 이게 무슨 1970년도 아니고 60년도 아니고 제가 뭘 보게 됐냐면요. 아이들이 예수가 누굽니까가 아니고 예수가 뭐예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란 말은 뭐예요? 그게 뭔지 아예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이야기. 되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때, 1995년, 4년 요때, 그때 이제 그 채플 시간에 가끔 낙도에서 선교와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나 오제 사역하시는 선교사 이런 분들 오셔서 이제 간증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낙도 선교회 하시는 분이 그때 95년도였는데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나라 섬에는 예수가 누군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도 충격이었어요. 근데 2006년이에요. 그로부터도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여기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이 낙도예요? 여기가 웬만하면 사람들 못 들어오죠? 여기가 들어오려면 며칠 잡고 이렇게 차 타고 막 들어와야 되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가 무슨 섬도 아니고 저기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라고 말하는 데 있어요. 그 인제 원통에는요 민가 하나 보려면 1시간을 막 걸어 나와요. 민가가 보이고 막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데도 아니고 아니 여기에서 애들이 어떻게 예수가 뭐예요? 라는 말을 들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전도 도구를 좀 사다 주고 그 친구들을 먼저 가리켜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복음을 전해라. 예수를 전해라. 적어도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이 홍북초등학교에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자.
그래서 감사하게 그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 날 와가지고 와서 이제 뭐 솜사탕 만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가서 그때 또 애들이 또 착했어요. 솜사탕 하나 가지고 10분 얘기 들어요. 시골이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애들이 10분 앉아서 듣고 솜사탕 받아가지고 가고, 소사탕 하나 받아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의 한 60명 정도가, 그때 홍북초등학교 82명이 전교생이었거든요. 60명 정도가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나머지는 너무 멀어서 못 간 아이들이에요. 오고 싶도 않은데 차량도 안 되고 예배 시간도 맞출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냥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라,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해주고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지 사람을 통해서 명확하게 성경에 이야기되고 전달되어져야지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믿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왜 구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들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들음을 하나님이 그냥 당신이 힘으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설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기 딱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얘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면 순종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미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음성 듣는 게. 지금 전 세계에 만약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인간들아 다 들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리라 그러면 내일 출근 안 하고 교회로 올 사람들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그 일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이야기처럼 뭐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선지자의 사역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자이더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해서 문제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고 아직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해서 이 보냄을 받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에게
이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붙잡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진리를 수호하고 사수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단들한테 결코 싸워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들하고 싸우러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라. 성경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선지자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 두 가지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